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예. 자,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 음성 듣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운명의 178초, 운명의 178초라는 이 제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운명의 178초?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명의 경험 많은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 앞으로 뭔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시험하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이라 하는데요.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맑은 날씨와 궂은 날씨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시험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비행기사들에게 이제 맑은 날씨에 이렇게 비행을 하도록 이렇게 시험을 해봤더니 모두가 뛰어난 기술로 그걸 다 이제 마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구름과 폭풍으로 시야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상황을 딱 이렇게 주어졌더니 전부 다 178초, 즉 3분을 못 넘기고 추락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시야가 안 보이고 힘든 비행 상황에서는 항상 이 비행기 안에 이 계기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기판의 고도와 방향을 주시해야 하는데 이들은 비행 경험이 많아 육감에 의지하고 게시판을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았던 것이 오히려 이제 화근이 된 셈이었어요. 그래서 178초, 3분도 못해서 박천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 추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의 실험이란, 이 모의 실험에서 다행이지, 만약에 실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한 대목에 눈길이 계속 갔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시야가 안 보이고 힘든 비행 상황에서는 항상 계기판을 주시하라. 시야가 안 보이고 힘든 상황에서는 항상 계기판을 주시하라. 이게 계속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험 많은 비행사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봤는데, 이 구름과 폭풍으로 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비행기 계기판보다 경험과 육감을 더 의지했지. 그러면서 물론 이제 육감, 경험은 필요하지만 결국 이 육감, 경험이 그 굳은 날씨에는 이제 해가 됐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하고 딱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별의별 상황이 다 펼쳐지잖아요. 항상 좋은 날, 맑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계획 1도 없었던 사방이 캄캄한 먹구름이 낀 날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생 전체를 요동치게 만드는 폭풍우와 같은 그런 날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맑은 날, 좋은 날은 우리 인생의 경험, 인생의 육감, 연륜이 그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 인생의 먹구름을 만났을 때 이 경험과 육감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폭풍우, 인생의 먹구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비행기의 계기판이 있다면 우리 인생길에 이 폭풍우와 같은 이 먹구름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인생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계기판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진 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5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이 필요하고 등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캄캄할 때죠. 캄캄할 때.
캄캄할 때는 경험도, 육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캄캄할 때는 오직 빛만, 오직 등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않는 이 먹구름, 생각지도 않는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앞에 캄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빛이요 등인데, 성경은 주의 말씀은 빛이다. 주의 말씀은 등이다. 이렇게 해답을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빛과 등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성경은 영적 계기판이에요. 영적 계기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이 빛과 등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빛과 등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맑은 날, 좋은 날, 평안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영적 계기판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맑은 날,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계기판 대신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것인데,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의지하냐면 인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경험과 육감과 또 나의 힘이 되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실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먹구름을 만나면 더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인데, 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해요. 여러분, 이런 행위는 우리가 이 앞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에요. 헛수고만 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할 때 여러분 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맑은 날, 좋은 날, 평안할 때도 찾아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대로 먹구름이 끼고 폭풍이 쉬지 않고 흔들어댈 때 꼭 찾고 더욱 의지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 계기판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가지고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찾아야 하고 의지할 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한 여인을 사용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있대. 근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가브리엘 찾아와서 놀라운 말을 전해줍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33절까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애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마리아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지만 생긴다는 것은 이거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자 자연스럽게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이 또 이렇게 그림이 탁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뭐냐면 지금 요셉과 약혼한 상태잖아요. 근데 아이가 생겨가지고 배가 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을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이 이제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면서 마리아가 불륜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한 이 불륜을 저지르면 돌에 말아 이렇게 죽이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상이 되면서 걱정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마리아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을 또 전하는데 그건 뭐냐면 마리아의 친척 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를 달라고 했는데 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훅 지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다 늙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 가질 생각을 이제 접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낸 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얘가 생겼다. 임신한 6개월 됐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될 걸 믿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게 오늘 38절 말씀이에요. 자, 38절.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 여러분, 마리아가 염려하는 일들이 뭐였다고요? 약혼자가 있는데 아이가 생기면 결국 파혼당하게 될 것이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하게 될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이 염려. 마리아는 이게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염려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가 염려했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한 마리아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염려를 다 하셨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순종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보면 아람 나라 왕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한 계집종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계집종이 이제 이 남한 집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주인이 이렇게 병에 걸린 걸 알고 뚝 던진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사람 만나면 다 할 거라는 그 말을 이제 그 여주인에게 딱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주인이 나만 장군이 이야기하고 나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나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모름지기 아람 나라 장이고 내가 온 줄 아니까 내가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딱 가면 그 사람이 미리 나와 있겠지. 그리고 아이고 장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픈 곳에 딱 손얹고 내주겠지. 그래 상상을 기대를 하고 딱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에 갔습니다. 집 앞에 갔는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한 종이 나오더니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러 갑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낫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말 듣고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게 뭐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막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그냥 종이 와가지고 그런 말 또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분이 확 나빴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나가고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은 내가 옷을 벗어야 돼.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별의별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이 기분 나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치 함께 왔던 이 수행원들이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수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옵기만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장군 해보십시오. 해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요.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시작. 해보십시오.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못 이긴 척 하면서 옷을 벗고 수치를 다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서가지고 6번 그리고 7번 다 몸을 딱 적십니다. 그 순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나만 염려했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가 바랬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몸이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그 나만에게 자기가 염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삶을 도와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이 내가 뭔가 꿈을 꿨는데 뭔가 비범한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 같아. 꿈인지 개꿈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천사의 말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자기가 만난 분이 진짜 천사인지 아니면 헛것을 봤는지 자기가 들었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알기로는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먹어가지고 애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애를 가질 수가 없는데 천사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가 그것을 향하여 급히 움직입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6개월 동안 애를 품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손님이 오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마리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를 이렇게 엘리사벳의 말을 딱 보자마자 놀란 이제 몸에서 뭔가 징조가 있는데 이 태 안에 있는 애가 막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 입에서 툭 예언의 말이 딱 나갑니다. 마리아만 알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엘리사벳의 입에서 툭 나가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0절에서 43절까지, 40절에서 4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 된 일인가. 자, 여러분 외부인과 지금 접촉을 딱 끊고 좀 늦어서 이제 애를 가졌기 때문에 외부인과 접촉을 끊고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애를 품고 있는 이 엘리사벳이 갑자기 이제 자기 친척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를 딱 보자마자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이제 움직입니다. 여러분 임신 6개월 정도 되면 태아가 태중에서 노는 거 흔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흔합니다. 네. 근데 이번만큼 뭔가 달랐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 남편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줄 것인데 이 요한은 태중에부터 성령 충만할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맞춰 여러분 15절로 가볼까요? 자, 미안해요. 우리 왔다 갔다 말씀해서
이해 돕기 쉽게 해서 하는 거니까 15절로 가볼까요? 자, 15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이 태중에 있는 이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이 아내 요한이라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 태중에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있어. 근데 그 마리아를 딱 이렇게 영접하는 순간 이 태중에 있는 애가 성령 충만한 이 태중에 있는 애가 뭔가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이 감동을 받는 이 엘리사벳에게 그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계시를 통해서 마리아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잉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들었던 그 이야기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한 마리아는 여자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다.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는 메시아다. 이는 자신의 태중에 있는 요한도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잠시나마 의심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마음속으로 회개를 했겠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6개월이 되었다는 이 천사의 말이 진짜였고 또한 마리아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실을 엘리사벳이 알고 예언한 것을 들은 이 마리아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과 그가 했던 말이 때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로 가봅니다. 45절. 자,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유진 피터스 메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되도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한 예언을 하는 이 엘리사벳의 얼굴과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마리아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계시의 말씀을 할 때 이 엘리사벳의 이 표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긴가 이게 진짜가 가짜인가 이렇게 의심했던 이 마리아가 자기만 알고 있었던 이 내용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짜증날까요? 부담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표정을 같아요? 행복한 표정. 자기가 잠시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마리아의 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행복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얼굴에 짜증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 어떤 표정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표정이 어떤 표정이 돼야 돼요? 돈 꿔준 거,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죠? 행복한 표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엔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물과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께 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말 듣는 척 만족하고 종들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무슨 말씀 하시든 너는 그대로 해라. 그렇게 부탁한 거 그냥 이제 딱 자리를 떠버립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그 말 듣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포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다 기르게 만들고 종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흥이 깨질 만한 그 포도 잔치집에 이제 흥이 계속 연결됐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예수님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이 뭔가 마주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웃었을 것 같고 마리아도 웃었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주길 원하시고요 우리 웃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행복,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 웃음을, 또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요 복받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공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고,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다면 누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반대로 누가 가장 좋아하시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나는 불행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나 죽고 싶다고 이런 말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찢어질듯이 아플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라서 나는 너무 좋다고, 나는 다음에 결혼할 때 엄마와 같은 여자, 아빠와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말을 들으면 부모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주의 자녀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고 행복한 모습을 보실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도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어떤 사람이 늘 불안하고 늘 염려에 찌들려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봤을 때 특별히 별난 것도 없고 나보다 잘 산 것도 않고 나보다 뭐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항상 행복해. 도대체 저 사람이 행복한 표정이 뭐 어디서 나오는가? 이유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게, 저분이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구나. 그걸 알게 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전도는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삶, 행복한 표정, 그런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투영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시간에 믿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행복한 표정으로 변화되기를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로 매하는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얼굴에 행복에 가득 차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예수 믿는 당신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의 잃어버렸던 행복은 회복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온전하게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비난을 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은혜로 너무 감사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또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신자라고, 왜 그렇게 막 힘들게 사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신앙생활이 옳았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선택이 옳았다고, 네가 제대로 믿은 거라고 주님 오실 때 구별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또 구별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가 믿는 예수는 진짜였다고, 그래서 너는 천국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4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45절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예수를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데, 자, 4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자, 그 여자에다가 남자도 한번 넣어보십시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자, 남자. 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남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거기다 성도를 한번 넣어봅시다. 성도,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성도에게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느냐,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느냐, 영적 계기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 위해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시키는 우리 군인들과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권소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